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였으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에게는 할 수 없는, 능치 못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영적 존재 중에 가장 부족한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을 주께서 참으로 인간들 앞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그리하여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나타내실 뿐, 계시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가 또 전능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율법은 때는 부모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2500년 전에 아주 옛날이죠. 그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죠. 성경 말씀에 나온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서 그래하여 유대의 부모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잉태하여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점점 클 때에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으니까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문명화되고 엄청나게 수천 년이 지나가고 바뀌었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바뀌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뭐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그러는데 예, 바뀐 것도 엄청나게 많죠. 옛날 사람들은 무슨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자동차를 알았겠습니까? 전화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전기불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도 다 바뀐 것이 아니라 안 바뀐 것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바뀌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의 유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모는 주는 거니까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줬겠죠.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아이다 이걸 알려줬겠죠. 세상에서 1등 하거라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소리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아마 그런 소리 한다면 그건 아주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공부 1등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1등을 하고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자가 되고 1등이 되고 그 다음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면 나중에 하나님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가 끊임이 없고 봄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항상 세상에는 풍파가 오고 환난과 공고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환난도 올 수 있겠죠. 때때로는 1등을 하고 싶지만은 1등이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부자가 되길 원했지만은 부자가 되지 않고 어떤 물질 때문에 가난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해지기 원하지만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1등 해라고 그랬는데 얘가 1등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을 못하면 이 아이는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가 항상 나보고 1등 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1등은 그냥 10등도 못하고 있고 꼴찌하고 있으니까 나는 부모가 나를 싫어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항상 부자가 되기만을 기도했다면 만약에 부자가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고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세상에서 다 우리 삶이 비유인데, 이를테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책을 보고, 이제 어릴 때는, 어린 아기 때는 책을 보고 읽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또 책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선별할 줄도 모르죠. 그런데 부모에게서 다 부모가 글자를 읽게 만들어주고, 읽어주고, 부모가 좋은 책을 가져와서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부모가 읽어주는 책을 듣던 아이들이 이제 크고 나면은 자기가 직접 책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니 어릴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항상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리 오너라. 그래서 어떤 데는 할아버지였겠죠. 그때는 다 대가족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해서 손자들을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늘 빌어주는 거예요. 그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항상 내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더란 거예요. 이제 크고 나면 자기가 직접 복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청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기도할 입도 있고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수 이름도 알고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데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딱 집 하나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게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서 궁궐을 지으라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슨 엄청난 건물을 높이 쌓으라 한 적 없죠.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자기들 임의로 높이 쌓았죠. 하나님께서 고층 건물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멋있는 것을 지어라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집 하나를 지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광야에서는 장막이라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다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은 적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이죠. 성전은 시장에서 장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바리새는 누구냐? 시장 길 어귀에서 크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시장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시장의 어귀에 서가지고 입구에 딱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장에 오니까 거기 입구에 서가지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선생님 하면은 예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마 유명인들은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유명인들은요. 세상에 그 유명인 중에는 뭐 박사의 박사도 있을 것이고, 유명인 중에는 뭐 재벌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유명한 게 뭐예요? 자기한테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 박수 쳐주면 자기 이름 불러주면서 아무개 설명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다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젊은 애들도 그 어떤 단 위에 서가지고 뭐죠 음악회 할 때서 이름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아들이 그냥 진짜 마치 그 자리에서 마치 실성할 것 같다 이 말이죠. 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인사받고 싶어서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장사하고, 그런데 왜 성전에서는 장사하냐 이 말이에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닌데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에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가 한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역대 6장 1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을 이제 기도합니다. 전을 짓고 난 후에 자 18절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예. 자 보십시오. 18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19절부터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왕 다 가졌어요. 솔로몬 왕이 아마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전부 다 가졌을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솔로몬 왕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그 부귀 영화, 지혜, 영광 뭐 이거는 말로 최고인데
그런데 저 들꽃 하나만 갖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력, 영광, 장수, 지혜, 부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그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기도를 뭐 합니까?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요. 솔로몬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딱 봉헌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이 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는 거죠. 지혜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생명도 부귀도 권세도 응답도 승리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왕인데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왕이니까 왕은 동시에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여. 부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기도 안 한다.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부자가 기도할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아마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솔로몬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가장 지혜가 충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지혜가 충족한 루시퍼는 이렇게 범죄했지만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난 후에 이 내가 손으로 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이게 보십시오. 내가 기도 앞으로 할 테니까 제가 기도할 테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항상 세상에 살 때 믿는 자들 하나님께 구하죠?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열매면 열매. 그런데 이게 내가 열매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능력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다를 터인데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해 달라고 했단 말이야. 참 대단한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감동받았죠.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를테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고 같은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거거든요. 왜? 지금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지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것이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지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사업가가 주님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주야로 이 전을 보시고 제가 이곳을 향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옵소서. 21절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기뿐 아니라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이 22절 23절에도 어떤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주 앞에 구하고, 또 24절에 보십시오. 제가 24절 읽을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 죄를 범해서 형벌을 받아서 적국에게 패해서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주의 전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들랑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성전은 하나님께 죄인이 전쟁에 패한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은 사업에 망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여. 오늘날에 믿는 사람이 사업 망하면 성전에 안 나온단 말이야. 틀렸다 이 말이야. 구약에 있는 믿음도 그 믿음 아니야. 망하면은 성전에 와야 되는 거야. 병들면은 교회 와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될 때를 다니다가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이 누구한테 용서받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죄인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딱 한 곳 집 하나 지으랬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인용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출입한 집이다. 아니요. 내 집은 만민이 잠자는 곳이다. 아니요. 내 집은 만민이 친구하는 곳이다. 아니요. 내 집은 만민이 들어와서 밥 먹는 장소다. 아니요. 내 집은 만민이 들어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곳이다. 아니요. 내 집은 만민이 들어와서 제사하는 곳이다. 아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이지 아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여기서 매매하냐 말이죠. 그 매매가 그냥 매매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그 얼마나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다 걸어서 와야 되니까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양 파는 사람에게 돈 주고 양을 사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께 좋은 양을 바치고 싶어서 성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 중에 양 파는 사람이 많아. 그 중에 제일 비싼 양을 사가지고 바로 그걸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서 내가 양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면 이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는데 그냥 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사람들에게 대하여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제사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단 말이죠. 예, 주의 말씀에 내가 수양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한다.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양의 기름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 기름에 이제 취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때 제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았어도 성전에서 또 그 제사를 위하여 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역대하 6장 26절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서 죽게 되거들랑 원망하지 말고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 자, 그 다음 28절 같이 읽게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한 사람이 되었든 온 백성이 되었든 이곳에 와서 기도하여 온 각종 병이 들리고 기근이 오고 온역이 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 시들고 그냥 엉망진창이 될 때에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한 명이 기도하든 100명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솔로몬이 이 순간에는 아마 솔로몬 일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아마 성령의 감동을 가장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이것이 없는데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치 솔로몬도 잠언도 쓰고 전도서 썼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요 선지자와 똑같죠.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잘 될 때는 상관없어. 왜? 복을 받아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데, 그런데 잘못될 때에 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고 지금 자기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하게 될 때에 혼자 오든지 온 백성이 다 오든지 저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망하게 됐을 때 범죄했을 때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들라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100년 후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 다시 사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지금도 예수 우리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밤낮으로 친히 간구하시더라.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신 곳은 성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성전을 지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공고와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괴롭힘과 힘든 일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춤추고 노는 장소 아니야. 성전은 노래하는 장소 아니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노래가 필요합니까? 노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춤춥니까? 성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이름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좋아하지만 불과 내일 네가 힘들어서 또 넘어질 거 아니야. 예배당에 나올 때는 다 총알아 같이 춤추고 왔더니 바로 네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살 때 돈 문제 때문에 또 좌절할 거 아니야. 병 들면 또 낙망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야. 이 집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노래방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클럽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야. 춤추고 노는 장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야. 왜?
춤추고 노는 장소는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까지 와서 춤추고 놀아? 노래방 사방팔방에 있잖아요. 왜 교회까지 와서 노래를 해? 병 고치주는 장소 병원들이 얼마나 크고 많아. 그런데 기도하는 곳은 어디 있어? 노래방에서 기도합니까? 클럽에서 기도합니까? 심지어 집에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에도 제대로 기도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면 기도가 안 되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문제 해결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자는데 클럽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서 춤추고 밤새도록 놀아. 누가 뭘 하나 형벌없어. 그런데 왜 교회에서 클럽으로 만들려고 그래?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방 가서 하루 밤새도록 노래 불러. 아무도 상관 안 해. 괜찮아. 그래도 저거 안 안심해. 왜 교회에서 노래 부르려고 그래? 교회에서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장사 밖에 나오면 다 장사할 수 있잖아. 기도 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 세상에서. 그런데 기도하는 곳은 없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막연히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거예요. 응답 없는 거. 처음부터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이곳에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면 밤새도록 소리치면 되지 않겠어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이것이 하나의 그에 대한 예표죠. 이 성전을 짓기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서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곳이 하늘에 이르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하늘에서 응답이,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상달된 것이 확실한 것이 상달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응답이 이 자리에 오더란 거야. 성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 본 적 있어? 못 봤지. 어떻게 알아?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이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나머지는 다 그 관념이 다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본 적 없잖아. 그렇지.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 있다고 어떻게 당신이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건데?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거는 남들 이야기고 지어낸 얘기일 수 있고, 그리고 교리가 그렇더라. 그거 다 지어낸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딱 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두 가지도 아니에요. 나 금식 많이 해서. 그건 당신이 자기 정성을 다한 것이지. 그거는 다른 종교인도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당신이 아냐고. 본 적도 없으면서 나의 기도에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 그가 응답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오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라, 아니면 예수 목에다 칼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 해도 그걸 순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하신 응답이 수백 수천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건데 하나님을 직접 본 체험은 오늘날에는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체험했느냐? 내 기도에 그가 응답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은 응답인데 나의 기도의 응답.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체험이 응답이 없고, 그럼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관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심을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심지어 한때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도 지금 기도 안 하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왜? 그냥 지금 한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항상 받았던 사람도 이제 세월 지나가서 결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이런 등등 이유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겠죠. 왜? 오래 다니니까 직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생활 중에 없으면은 그 신앙은 이미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신앙은 다 관념이야. 다 종교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못 박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대로 행하는 게 1등한다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예수를 죽는 데 앞장선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과부된 지 84년 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은 예수님이 모친의 품에 안겨서 어린 아기인데도 딱 보자마자 알아봤어. 응답받았다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니, 성전에서 맨날 살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적을 행했는데도 몰라봤는데, 아니 예수님이 요만한 어린애기인데 딱 보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밤낮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지요. 우리가 인간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은 조금만 목이 말라도 진짜 목이 속에서 타는 것 같아요. 불로 막 무엇을 찢는 것 같아. 그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물 안 마셔도 그냥 몸이 건강한데 물이 안 마셨다고 해서 왜 목이 타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밥을 좀 한 끼 때를 건너뛰면은 그냥 힘이 없어지는 거 쯤은 이해하겠는데, 왜 밥을 좀 안 먹었다고 해서 이 위장이 그렇게 통증이 오냐 이 말이에요. 진짜 배가 아프잖아요. 고프다 나중에 아파, 너무 아파. 지금 몸이 건강하다니까요. 건강한데 밥 좀 안 넣어줬다고 이 위장이 실제로 막 고통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도 물 못 마시고 밥 못 먹으면 그 충만 사라져버려요.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께서 기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범사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지만은 밥 없으면 못 살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면 죽고요. 물 안 마시면 못 살고 추위가 오면은 못 견뎌요.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세상에는 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범죄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은 그냥 한 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하를 세상 사람을 꿰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또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 사람 몸속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존재인 악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영적 존재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항상 응답받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범사에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서 고쳐 주옵시고 망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 다시 주께서 일으켜 주옵시고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했을 때도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게 진짜 응답 아니에요. 오늘날에 예수 이름으로 찬양한다면서 조금만 안 되면 힘들하고 망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끝인 줄 알고 기도를 안 해버려. 낭망해버려. 예수 버린다 이 말이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없어. 기도가 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시니까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기도하면 그가 다시 나를 살리시는 거 아니야. 망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가 다시 나를 흥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거룩한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내 평생 쉬지 기도의 싫은 죄를 범치 말게 하옵시고 항상 내가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성령이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내 기도에 들어주시옵소서. 평생에 아버지 땅에 있을 때에 여기는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 참으로 도적들이 있는 곳이고 내 육체는 심히 연약하여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식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과 핍박과 칼이 끊임없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의 내가 참으로 주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가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